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저에게 욕심이 좀 많으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저에게 뭘 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죠. 그 국민학교 시절에는 어머니가 정말 많은 걸 요구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여기를 따라갈 수 있게 수를 써가지고 조삼모사하는 그런 속임수로 저를 끌고 다니셨고, 교회에서 무슨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가 있다 하면 거기에서 상을 못하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통 이렇게 반에, 어렸을 때 시골에 국민학교에 반이 30명이 있으면 제 번호가 10번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키순으로 하잖아요. 되게 작은데,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키는 153 정도 되셨는데 몸무게는 그 키의 반절이 넘으셨습니다. 80한 3, 4kg.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손짓 한번 하거나 발짓 한번 하면 저는 날아다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셨는데, 엄마가 오늘 일하고 올 때까지 몇 절까지 외워놔라 라고 하면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걸 외우지 않으면 이제 어머니 손에 회초리가 들릴 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 거고, 빗자루나 쌀이비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부직갱이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디서 검도를 배웠나 할 정도로 이렇게 온몸을 구석구석 타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학년 때쯤에 또 교회에서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너무 암송대회를 싫어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지옥을 맛보는 그 기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때 따라 또 이제 노예에서까지 한다고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을 내서 저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애한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우라고 하는 게, 맞아가면서 외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싫었나 봐요. 외운 기억이 안 납니다. 5장은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6장, 7장은 제가 포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는 제가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예 대회에 나갔어요. 요만한 교회에 딱 나가가지고 앞에 딱 갔는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MBTI의 극단적인 대문자 I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면 뭘 잘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외우고 6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더랍니다. 거기서 얼어가지고 다 까먹어서. 그래서 지금도 까먹었습니다. 6장, 7장은 기억이 안 납니다. 공부해서 하는 거지 외웠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얘기할까 봐 가만히 계신가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저는 어렸을 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무서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도도 하지 않았죠. 어렸을 때니까. 그냥 읽는 글씨니까 그냥 읽었고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외웠는데, 마태복음 5장만 봐도 팔복 부분까지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내 삶에서 내가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남자들만 얘기하는 것 같죠? 제 아내가 모교 모임 싱어가 이렇게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오니까 어디서 이렇게 잘생긴 총각이 왔냐고 아줌마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음욕을 품은 겁니다. 간음한 거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그 의미로 읽으면 이 5, 6, 7장은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절로 행하게 되는 그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나를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동참한 자라면 그 구원에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삶을 어느 순간 저절로 살아가고 있게 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이후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발음할 수 없도록 자음만 써뒀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글씨가 나오면 그 야훼, 여호와 이 발음을 아예 안 하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 사람들은 제대로 발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고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관용구조, 어쩌면 정말 뜻없이 부르는, 교회에 가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라는 그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습관처럼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가 아닌데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혀 맥락이 없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는 것보다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제 아버지를 잘 안 부르거든요. 그냥 약간 기분 안 좋을 때는 장로님 이렇게 부르거나, 네. 보통은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잘 안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나님께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깊은 관계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한 번쯤 더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곳곳에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지금은 좀 얌전해졌는데 운전을 할 때 누군가 저를 추월해 가면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지금은 그리 많이 그러진 않는데 가끔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티즈가 확 추월을 하고 간다든지 티코가 확 추월을 하고 가면 내가 조금만 밟으면 저걸 바로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못된 생각이 떠오르죠.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6장 19절에서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의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을 모으고 쌓느라 고심하지도 말고 살아갈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5장 47절 4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이 6장 8절과 5장 47절, 48절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냐면 본받지 말라,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 계속하죠. 완전한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과 분명히 충돌합니다. 전주온누리에 있을 때 이 유럽으로 유학 가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청년부랑 같이 그곳에 단기 선교를 잠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곳에 한 마트 주차장에서 이제 장을 보고 차를 빼려다가 뒷차를 박았습니다. 그 뒷차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원래 자리에 세워두고 이 차 앞에서 차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트에 그 경비를 하는 직원이 나와서 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서 왜 서 있냐? 장 봤으면 가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이 차를 박아서 이 차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변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경비가 뭐라고 하더랍니다. 집에 가지 뭐 하고 있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빨리 집에 가. 그러니까 이 경비에게 아니 나는 이 차 주인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변상을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무슨 멍청한 짓이냐고. 다른 사람들 여기서 아무도 그러는 사람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유럽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안 살려고요. 그래서 집에 가라고. 나중에는 경비가 화를 내더랍니다. 왜 안 가냐고. 한 10분, 20분을 계속 서 있으니까 다시 오더니 너 아직도 왜 안 가고 서 있냐고. 이 멍청한 놈아. 빨리 가라고.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차 주인을 만나서 그걸 해결하고 왔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사역을 쉬고 택시 운전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아파트 앞에 이렇게 이제 혹시 새벽에 나오는 손님이 있을까 해서 한 4시 반쯤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시동을 켜놓고 서 있는데 어떤 학원차가 이렇게 오더니 후진을 딱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승용차가 들썩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흔들리는 거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렸다가 제가 서 있는 걸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내려가지고 메모지를 막 꺼내더니 막 뭐라고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차 앞에 끼워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직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뭔가 이상해서 가봤습니다. 빈종입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쓰는 척하고 그냥 끼워놓고 갔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경비를 깨웠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를 깨워서 방금 이 차를 넘버 몇 번에 학원차가 받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알려줬더니 이제 그 다음날 그 차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밥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아이잖아요.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안 보면 괜찮다고 합니다. 세상은 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야, 사업하려면 이렇게 해도 돼. 네가 일하는 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막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떠오르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가장 중심부인 6장 9절에서 13절에 주기도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앞뒤로 금식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의 앞뒤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한 곳이 싸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압축해서 그곳에 적어 놓으면서 가장 그 가운데에 주기도문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일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금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축약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주기도문 끝까지 제가 다 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오늘 9시 넘어서 끝나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한 번씩 가면 너무 한국 사람 같이 생긴 동남아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막 하얗고 콧대가
보통 동남아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콧대가 좀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말을 걸어요. 제가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나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 미안하다. 근데 왜 그렇게 생겼냐라는 말을 속으로 삼키는 것 같아요. 근데 동남아에 가서 너무 하얗고 피부 색깔도 너무 하얗고 콧대도 좀 높고 눈도 똘망똘망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야 너 한국 사람 같이 생겼다 하면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야 너 인도네시아 사람 같이 생겼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다라고 하면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콧대도 높고 막 눈도 깊고 하면 야 너는 조상 중에 이 웨스턴이 있나 봐. 약간 서양 사람 이목구비야 하면 은근히 좋아해요. 아니 내가 뭐 막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 같다고 하면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오. 아이고 네 좋아요. 네. 제가 이 대답이 안 나올 줄 알고 답을 준비했는데 네.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돌아다닐 때 저한테 전도지를 참 많이 줍니다. 아무리 봐도 저놈은 예수를 안 믿는 놈이구나라고 생겼나 봐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면 아니 목사라고 하면 놀랍니다.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네, 뭐 그냥 교회에서 일해요 라고 했다가 끝까지 이렇게 추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하고 굉장히 놀라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집사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쟤는 아무리 봐도 집사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형제님 하시겠죠.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에서 헬라어 문장에서도 그렇고 한국어 문장에서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모르는데 라는 눈빛을 보내지 마시고 네, 아시죠?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예.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의 신들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신들도 따르지 마라.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이 명령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갔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신들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은 내 것을 이루기 위해 신을 조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아시죠? 아시죠? 네. 제가 요즘 성경 공부 시키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 알지?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아시죠? 네,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에 해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 신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대부분 인간에게 뭔가 주는 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하거나 풍요를 상징하거나 농사가 잘 되게 하거나 비가 내리게 하거나,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존재하시는 신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풍년이 들게 하셔서도 아니고 내게 자녀를 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존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신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은 그 신의 존재가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이유가, 그 신을 예배하는 이유가 그 신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배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신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감히 부를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신으로 부르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8장 19절 20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구심점이 없다가 무엇인가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 전체를 혹은 국지적인 지역을 이렇게 구하게 하는 그 일에 지쳤나 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왕이 있어요. 이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있으면 너희가 너희 자녀를, 너희 딸을 그 왕의 아내로 줘야 되고 그 왕의 시녀로 줘야 되고 너희 밭의 소출을 왕에게 바쳐야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좋은 것을 왕에게 바쳐야 돼. 너희의 아들들을 왕의 군사로 보내야 돼.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냐? 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나도 저들처럼.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정말 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정말 찢어졌어요. 화장지가 없으니까 맨날 막 달력, 새끼줄 이런 걸로 볼일 보니까 찢어지죠. 너무 가난했는데 이 TV에 보면 되게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뭘 지르는 걸 좋아해서 저희 집에 왜 TV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가난한 집에 TV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하면 TV도 가끔 날아다닌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TV에 보면 좀 괜찮게 사는 집들이 나와요. 서울에 있는 집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너무 제 마음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울었습니다. 부러워가지고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부럽고 나도 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처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것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처럼 되고 싶다, 나도 쟤처럼 저걸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다른 것도 있죠. 저분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는구나.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욕심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외에 다른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저거 갖고 싶어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막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 다른 사람과 닮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가려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내 시야에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멸망을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셨습니다.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던 너희들이 타락해서 멸망했다가 다시 너희를 지금 불러 일으키셔서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너희를 다시 부르신 그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